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잘 사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먼저는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찾고 또 깨닫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월을 잘 아끼고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옥에만 가두더니 이제는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성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 핍박이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요, 성도들이 주변 땅으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런 때에 성도들이 나 혼자 살겠다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한 목소리 내서 나아가자. 여러분, 이래야 멋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을 더 보호해주고 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의 피까지 흘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충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적도 행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흩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다는 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흩어진다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겁먹고 다 흩어져서 도망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성경은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결국에는 흩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박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흩어짐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우리의 결과를 보고 내 믿음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리면 내가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도 언제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도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못지않게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옥에서 사람들이 풀려나기도 했지만 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리저리 핍박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상황과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뒤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믿음에 문제가 있었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까지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그토록 기도했던 것을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도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도우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어쩌면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요.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불씨,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해서 불타던 장작불을 완전히 짓밟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불씨가 정말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이들은 분명히 불타는 장작불을 완전히 발로 헤집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 불씨가 붕붕 뜨더니 여기저기 주변으로 흩어져서 다른 곳에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땅 가운데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했던 일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분명히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그것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기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박해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차마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나머지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여기저기 뿔뿔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도들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착잡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도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을까?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의 존폐 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가까운 사마리아에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 성에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믿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게 말이 돼?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했던 지역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던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동물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던 곳이에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의 머리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사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두려워서 숨었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을 버리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격려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떨어져 갈 때에 이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더 심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고 더 악해져 가지만, 그러나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 주시는, 조금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은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조금의 격려 때문에 힘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화려한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이지요.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10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낮은 사람부터 아멘. 시몬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몬이 빌립을 만나보니까 빌립은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가짜인데 빌립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진짜 빌립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진짜 마치 시몬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믿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더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볼 때에 빌립만 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훌륭한 능력의 사람인데, 사도들을 보니까 사도들은 빌립 집사보다 한 수도 위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돈을 내면서 그 권능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면서 빌립을 따라다닌 거지요?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바라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저 더 큰 능력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분명히 복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몸을 드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은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분깃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은 시몬 마구스라고 불려집니다. 영지주의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뭘까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모든 것을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모든 것이 영적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도 영적으로 만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은사가 막 나타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원래 자기가 하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속임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에도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도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런데 기적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우선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적에는요, 거짓과 속임수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탄의 활동으로 여러분 기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꾸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저기 가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부수적인 은혜로 기적이 온다면 그것은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복음이 전파된 후에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기적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어도 마술사 시몬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술사 시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그저 기적과 은혜만, 응답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응답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지요. 내가 오늘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관계와 분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관계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천국을 분깃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분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관계지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분기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깃,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